지난 시간부터 스가랴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후반부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우리 9장의 말씀에는 나귀탄 왕, 겸손의 왕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은 병거와 말 그리고 활이 아닌 화평으로 온 땅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1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1절을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가을부터 봄까지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가을철에 농사 짓기 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봄철에 이제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늦은 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구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늦은 비를 구해서 이제 추수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늦은 비를 통해서 그런 알곡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늦은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늦은 비를 구해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드라빔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빔들은 이제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위로가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백성들이 양같이 떠돌게 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드라빔은 이제 우상이죠. 우상을 우상 중에 하나이죠. 드라빔은. 그리고 복술자 이제 뭐 점치는 그런 점쟁이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거짓 목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또 복술자들이 나타나서 이 드라빔을 섬기게 하고 이제 또 백성들에게 허탄한 것을 쫓게 만드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늦은 비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드라빔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허탄한 것을 쫓게 만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늦은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는데 이것들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처럼 비를 내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허탄한 것들을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그 백성들을 현혹해서 그들이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거짓 목자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이 노를 바라십니다. 이제 수렴소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염소는 보통 성경에서 부정한 동물로 여겨집니다. 이제 거짓된 자들을 뜻하죠. 그리고 이 수렴소는 뿔이 있는 동물입니다. 뿔이 있는 동물. 자, 이 뿔은 또 성경에서 힘과 권력을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수렴소가 이제 뿔이 있는 동물이니까 아마 이제 힘과 권력을 함께 또 상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어떤 백성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도하는 목자들,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후에 5절에서 이들은 말탄 자들에 비유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이제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탄 자들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백성들을 현혹해서 허탄한 것을 쫓게 만드는 이 지도자들, 나쁜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힘없고 부족한 연약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은 이제 모퉁이 돌이 나오는데요. 모퉁이 돌은 우리 뭐 많이들 아실 테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모퉁이 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임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게 하시고 또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유다 족속, 요셉 족속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요셉 족속이 하나죠.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9장에서도 이제 승리의 포도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셔서 먼 곳에 있는 자들이 애굽으로부터 또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번성할 것이다. 길르앗 땅과 레바논 땅에까지 가득 찰 정도로 그곳이 그 땅이 모자랄 정도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8절과 9절 10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서 애굽과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나일, 즉 애굽의 풍요는 이 나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나일강이 이제 애굽에 물을 그냥 공급할 뿐만 아니라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이제 주변의 토양에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죠. 그리고 강하구의 삼각주에 이제 기름진 그런 흙을 쌓아서 농사가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이 다 마르게 됩니다.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풍요를 갖다 줘야 되는데 오히려 나일강이 다 마르게 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것,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교만을 낮추시고 애굽의 규, 자, 규는 이제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죠. 왕의 명령 그리고 왕의 권위, 왕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한 애굽의 규를 없애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와 애굽은 소위 천하를 호령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랑하던 경제력, 군사력, 힘과 권위가 모두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의 10장의 결론을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모든 권세와 능력을 부끄럽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부끄럽게 하시느냐?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나라와 그런 어떤 권력자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들을 경고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현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늦은 비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현혹해서 다른 허탄한 것을 쫓게 만드는 드라빔, 복술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내 힘과 내 생각을 의지하거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이나 능력, 어떤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당장 내가 어떤 능력이나 지위가 좀 부족해서 의지할 만한 그런 위치에 오르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려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말탄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말탄자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해라,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물을 열심히 모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모아놨던 그 재물들 그냥 두고 가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피땀 흘려서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셔서 알곡을 맺지 못하게 하시면 결국은 추수 때에 빈털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물, 능력, 지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얻어지게 되는 부수적인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도구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혹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탄자를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 땅에서 말탄자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 말씀한 곳을 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7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55페이지에 있고요. 에스더 6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길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서 입으신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막 누리고 있었죠. 이 하만은 자기가 가진 권세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자기가 조금 미워하는 그 모르드게와 그 민족,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하만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서 왕의 말을 타고 성중 거리로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에게 주어지죠. 이 하만이 결국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왕복을 입힌 다음에 성을 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닙니다. 그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높아지려 했던 자, 말탄자가 되려 했던 사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만의 모습, 말탄자가 되려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내가 가진 힘과 권세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지금 나를 현혹시키는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만과 같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을 타려고 하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고 우리에게 족한데 우리가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꾸만 말탄자가 되어서 높아지려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